잠시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희가 게을러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악으로 퍼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아주 친숙한 성경 말씀과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주 잘 그려지실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쁨을 독차지하였으나 형제들의 미움까지 독차지했던 인물. 그래서 자신의 친형제들의 손에 죽을 뻔하고 타국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던 인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죄수의 삶을 살았던 인물.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인물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정말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비싼 명품 옷도 입고 아빠한테 다른 형제들보다 이쁨을 독차지했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얻은 자식이 바로 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이쁨을 독차지했고 진짜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형들은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게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보기에 진짜 이 요셉은 얄미운 행동들을 좀 하긴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얄미운 행동까지 하니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얄미웠는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걸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우리가 꿈에서 밭에서 곡신단을 막 이렇게 묶고 있는데 내가 싼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싼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이렇게 막 절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열이 받죠. 진짜 철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더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요셉을 다른 형들이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막내를 막 섬긴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버지의 요청으로 멀리서 양떼를 돌보던 형들이 이제 잘 있는지 보러 가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여기 이제 먼 곳인데 쟤 죽여버리자. 결심을 하고 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의 말림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이제 한순간 명품 옷을 입었던 귀족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고생길의 시작에 놓여져 있는 요셉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명품 옷만 입었던 한 청년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고생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관리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나마 좀 나은 삶을 살려나 싶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격한 유혹에 도망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부여잡는 바람에 옷을 그대로 벗어두고 뛰쳐나갔거든요.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오히려 나를 희롱했다라고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보디발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죠. 한순간의 억울함으로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요셉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나 봐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죄수 중 2명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전문적으로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죄수가 2명의 꿈을 해석한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의 죄수가 해방돼서 복직시킨다는 꿈을 해석하게 해줘요. 그때 다시 복직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자신이 이 감옥에 끌려왔으니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결국 이 요셉의 꿈대로 이 신하는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까먹게 되죠. 그렇게 하염없이 또 요셉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요셉은 잊혀졌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가 되었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자신이 억울함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그 기회가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결국 그러나 이 요셉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복직된 신하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바로 왕에게 이제 찾아가게 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 총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빨리 풀려날 수 있었는데 또 잊혀져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뭘 잘못했다고 항상 요셉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더 억울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는데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와중에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원망하지 않았는지, 왜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했던 내용은 이래요. 이제 애굽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남과 동시에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진행되는 7년 동안 아주 곡식을 잘 저장해야 한다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가뭄에 대비하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합니다. 풍년 때 거둔 곡식이 진짜로 많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곡식을 팔았거든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고 꿈에 꾸리던 아버지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잠시,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요셉도 죽이려고 했고 팔았는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이 요셉이 갑자기 우리들을 볼 때 화가 치밀지 않겠어? 분노가 일어서 우리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간청을 하자. 이렇게 돼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청한 와중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자신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너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뜻을 가슴에 늘 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삶의 사건들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화도 났겠죠. 폭발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다른 사람 눈에게도 보였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볼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모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시면 이제 어떻게 사시고 뭐 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내용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안 내용을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죄에서 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역시도 요셉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주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혼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계획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는 귀한 상황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힘써주시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믿음을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소망함으로 교회에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